앞뒤 좌우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추위도 은혜를 막을 수 없습니다. 추위도 은혜를 막을 수 없습니다. 새벽에 온도 보고 좀 놀랐습니다. 영하 12도, 14도, 체감 온도가 영하 20도, 거의 시베리아 수준으로 좀 추운 날씨인데 또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꼭 7째 달 정도 남았을 때, 7개월 정도 남았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갈릴리 바다 서쪽 막달라 지역에서 예수님이 거하시다가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위쪽으로 헤르몬산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고산지대로 올라가니까 기온이 조금 낮아지는 그런 곳이겠지요. 서늘해지는 지역, 당대 최대의 휴양 도시였던 가이사랴 빌립보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이곳 가운데서도 아마 예수님은 이제 7개월 정도 기간이 남으셨으니까,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7개월 정도 남으셨으니까 제자들과 함께 육적인 힘과 영적인 힘을 위하여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또 예루살렘이나 갈릴리 남쪽에 있던 많은 사나운 유대인들도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있지 않았습니다. 북방의 약간 이방 지역이고 휴양 도시였던 까닭입니다. 이 여행 중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2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무 유명한 질문이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 한 가지와 또다시 제자들을 직시하시면서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물음으로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어떤 사람은 선생, 어떤 사람은 선지자, 더러는 세례 요한 엘리야급의 사람이라 말하더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사람들이 당신을 이렇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에게 이렇게 여김당할 분이 아니시잖아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물음에 대한 답은 그것들입니다. 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직접적으로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은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우리가 다 아는 바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구주시여, 나의 모든 것이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요 우리의 구원자시여, 심판주이며 다시 오실 나의 주님이십니다. 길게 고백할 수 있지요. 우리가 믿는 바에 따라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툭 튀어나와서 예수님께 긴급히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이시요 메시아시며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곧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을 고백했습니다. 베드로는 3년 전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당신은 훌륭한 랍바입니다. 당신은 주님이신데 훌륭한 라바의 선생님이십니다. 사람이 3년 정도 살고 나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빛과 그림자를 알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부부가 처음 결혼할 때는 많은 콩깍지에 씌여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것도 나쁘게 안 보입니다. 다 좋게 보이고 선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3년 정도 지나면 어떻게 말하냐면 많은 분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3년 전에 이걸 받더라면 안 살았을 텐데 그때는 몰랐어요. 3년 정도 동고동락하다 보니까 안 보이던 것도 보이고 제대로 보게도 되고 그런 마음들이 드는 겁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정말로 항상 떨어지지 않고 지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급이었던 베드로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과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변화산 사건 가운데서도 있었고 겟세마네 동산 가운데서도 그 어디에 예수님이 계시든 이 세 사람은 서로 경쟁하면서 예수님 곁에서 안 떨어지려고 정말 갖은 애를 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완벽히 이해했다, 많은 부분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했던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3년 전에는 좋은 스승이셨지만 지금은 제가 압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객관적인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이들은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도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가 이같이 고백했지만 아직까지 이 사람들은 예수님 예루살렘에 다시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의 오른편에 누가 앉냐? 오른편 재상은 누가 되냐? 왼편 재상은 누가 되냐? 우리로 치면 영의정은 누가 되고 좌의정과 우의정은 누가 되냐? 이걸로 여전히 다투고 있을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의 도를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알려하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이때에도 이들은 성령의 권세를 힘입어 전도 활동할 때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내기도 했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기도 했고 그곳 가운데 당신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라고 복음 증거하여 열매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능력은 아닙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의 능력은 성화의 단계, 예수님을 닮아갈 때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네가 피와 살 사람의 지혜로 이걸 알고 느낀 게 아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방언을 말하고 신유의 은사를 받았고 또한 어떤 통변의 은사가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사를 받았을 때 난 참 신령한 사람이야 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 은사는 말 그대로 기프트, 선물일 뿐입니다. 선물을 받은 게 어떻게 신령한 것과 이꼬리 될 수 있습니까? 같아질 수 있습니까? 은사는 은사일 뿐이지 그 사람 자체가 신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은 그런 신령한 것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성령의 충만에 이르는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능력을 준 사람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우리 사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삶을 살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떠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다 하여 신유의 능력이 나타난다 하여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사탄의 영을 받은 자들도 병을 덜어 고칩니다. 덜어 귀신을 쫓아내는 척을 하기도 합니다. 다시 귀신이 와서 문제지요. 그런 것들을 행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점집 가보셨습니까? 찔리는 분들 계실 겁니다. 회개하십시오. 놀랍게도 한국 교인들 가운데 10명 중 3명 이상이 점집을 간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심각성도 못 느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저주받을 일이요 지옥 백성이 될 것임도 모르십니다. 성경은 정확히 말합니다. 그런 곳에 들락날락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신다고. 여러분 절대 그런 곳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점쟁이도 자신들이 어떻게 될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무엇을 물어보십니까? 정말로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포인트 전도대라는 전도 활동이 있습니다. 그 수료 과정의 마지막이 3일 정도 이렇게 훈련을 받고 마지막 전도 활동을 이렇게 시킵니다. 점집, 무당집 가서 전도하고 오세요. 인증샷 꼭 받아서 오세요. 그래서 더러 어떤 분들은 점집 앞에서 사진을 찍고 혹은 무당과 함께 사진을 찍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가면요 놀랍다라는 겁니다. 점쟁이들이 어찌 그리 잘 아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왔어? 이런답니다. 바로바로 아는 거죠. 그래도 그러면 집사님 권사님들이 쭈뼛쭈뼛 하는 거예요. 처음 갔으니까 얼마나 쭈뼛쭈뼛거려요.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점쟁이들이 이렇게 말해요. 무당들이 말해요. 들어와.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이 와. 심지어 목사들도 와. 들어와. 그런데요, 정말로 주여입니다. 주여. 그러고 들어가면 그분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놀라운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나도 나중에는 당신들이 믿는 큰 신을 믿을 거야. 이런 귀신보다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큰 신임을 우리가 왜 몰라? 다 알지. 그런데 내가 지금 그 신 따라가면 나는 먹고 살 길이 막막해. 그래서 나중에 갈게. 얼마나 어리석인 말인지 모릅니다. 귀신이 지옥으로 이끌음을 알면서도 당장 점집을 운영해서 몇백, 수천만 원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못 간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눈이 가리고 어리석어서 하는 말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한 번도 돌아온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끝까지 귀신에 붙여 살아가는 것이지요. 오늘 베드로는 담대히 주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그 고백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곳 가운데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의 반석 같은 고백 위에 자신의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백 위에, 또한 고백 속에 천국의 열쇠가 있다라고. 열쇠라는 건 뭡니까? 자동차 키를 가지고 있으면 자동차를 소유할 수 있는 거죠. 그 집의 키를 가지고 있으면 그 집을 소유한다는 의미 아닙니까? 천국의 열쇠라는 것은 천국의 소유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 가고 천국을 가질 수 있냐? 바로 베드로야. 너에게 그걸 준다는 것은 너의 그 고백에게 내가 이 천국의 열쇠를 맡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많은 중세의 사람들은 이것을 베드로가 정말 천국의 열쇠를 들고 천국 문 앞에 서 있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성경 어디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걸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캐톨릭에서는 초대 교황이었던 베드로에게 그 열쇠가 주어졌는데 계속해서 교황이 탄생할 때마다 천국의 열쇠가 계승된다고 가르쳐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냐? 이 땅에 교황인 거예요. 이게 캐톨릭 신앙의 잘못된 점이지요. 그래서 교황들도 그 권세를 가지고 있다 여기고, 사제들도 교황으로부터 그 권세를 나누어 가졌기 때문에 죄를 용서할 권한이 있다라고 해서 고해성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형제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신의 죄는 사하여 줬노라. 죄의 용서는 예수님에게만 있는데, 만약에 목회자가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와 같은 잘못된 신앙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이라 할 수도 없고 성경적으로 바른 해석이라고 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지요. 당시 또한 초대교회의 최고 지도자는, 교황이 될 만한 사람은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은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형제되는 야고보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수장이었고, 당대의 모든 선교와 목회 행정을 아우르는 최고, 요즘으로 치면 교단의 총회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베드로에게서 왜 그것을 찾으려 하느냐? 천국의 열쇠가 그에게 있다라고 설명하고 싶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천국의 열쇠를 보유한 유일한 집단이라고 말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주교에 대해서 좀 아쉬운 점은 이런 점이에요. 저희 교단에서는 천주교에서 영세를 받아오면 따로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학습과정, 신앙 고백의 과정만 있으면 이미 영세 받으셨기에 학습만 하시면 교인으로 받아들입니다. 반면에 천주교에서는 개신교인들의 세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놀랍게도 구원이 없다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면 영세를 다시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로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인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것이지요. 자신들의 율례와 법도를 따르지 아니하면 구원조차도 주어지지 않는다 가르치기 때문에 천주교의 신학에 위험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길게 할 것은 아니었는데 길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풀이하면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읽어야 되는 것이지요. 내가 천국 열쇠를 이 반석 같은 베드로 너의 고백 위에 주리니 이 고백대로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 믿음의 고백대로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고백 위에 너가 이 땅에서 푼 거는 하늘에서도 풀린다. 네가 이 땅에서도 풀지 못하면 땅에서도 풀리지 못한다.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과 그 믿음 가운데 땅 가운데 모든 것을 풀며 살아라. 권세죠. 예수 믿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주신 권세는 이 땅에 묶인 것들을 푸는 권세예요. 우리가 게을러서 풀지 못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느 관계에 가든 어떤 곳에 가든 우리가 팔복을 배운 것처럼 너희가 세상을 화평하게 만들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잖아요. 그 모든 관계들을 푸는 능력이 우리 믿음의 고백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권세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를 얼마만큼 선포하고 살아가십니까? 우리에게 이미 권세가 주어졌어요. 예수 믿는 자들 가운데 병자들을 향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라는 말과 함께 치유받으라, 회복되라라는 권능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 사용하십니까? 믿음이 없어 사용하지 못할 때가 있으실 겁니다. 안 되면 어떡해? 왜 안 됩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가 주어졌는데. 왜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뱀과 정갈을 밟을 권세를 주셨는데 이걸 믿었던 사도들은 담대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핍박자들 앞에 나아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아 쫓김을 당하고 그 사랑 가운데서 나오라. 예수의 이름으로 사회와 그 모든 고관 대작들을 향하여 그대들도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나처럼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로지 생명이요 구원이요 하나님이십니다. 선포할 때 권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입 다물고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교회 가운데서도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기 시작하면 역사가 시작됩니다. 매인 것들이 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믿느냐 아니 믿느냐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믿고 나를 믿으면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내 안의 능력으로 어떻게 병을 고칩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변화를 시킵니까? 한 가지 믿는 건 그겁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의 이름은 강력하지. 그분은 못하실 것이 없지. 그분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시지. 그렇다면 내가 그 이름으로 권세를 발할 때 예수님은 허락하시는 분이요 이루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예수 이름의 권세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말을 안 들으십니까? 자녀들이 삐딱하고 믿음의 생활을 못합니까? 직접적으로 말하면 화내니까 속으로 말씀하면 됩니다. 우리 주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내 아들 누구누구야, 정신 차리고 주님께 돌아올지어다 고백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지난 교회에 있을 때 한수영 집사님이라는 집사님 가정이 있었습니다. 남편 김종식 집사님이 여의도에 아주 유명한 정말로 베스트 증권맨이셨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초반 워먼 브라더스 사태가 일어났을 때 쫄딱 망하신 거예요. 원래는 예수님 믿는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쫄딱 망하고 나니까 온누리교회 가서 처음 예수님을 믿으셨대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한수영 집사님이 마음이 너무 무너지는 거예요. 조그만한 집 하나 딱 얻어가지고 거기서 네 가족이 함께 사는데 남편이 집 밖을 안 나가요. 여러분, 정말 정점에 성공한 사람이 나락으로 떨어지면요, 공황장애 비슷한 게 오고 대인기피증이 와요.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예수를 믿지만, 예수 믿기로 했고 있지만 집안에서 3년간 성경만 보셨대요. 예수님 믿으니까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데 아무 경제 활동도, 아무런 바깥 활동도 하지 않고 성경만 김 집사님이 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아내 되는 한수영 집사님한테 감동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어떤 감동이냐? 얘야, 넌 이제까지 네 남편 덕분에, 기도 가운데 그 감동이 있었대요. 육성으로 들린 건 아니고 마음으로 생각되는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얘야, 너는 지금까지 네 남편 덕분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거 먹었잖아. 제일 좋은 것만 입고 살았잖아. 제일 좋은 데서 살았잖아. 그러면 이제 네가 네 남편의 입에, 저 힘들어하는 네 남편의 입에 돈 벌어서 먹을 것 좀 넣어줘라. 근데 그게 아멘이 되더래요. 기쁨으로 아멘이 되시더래요. 한 번도 돈 벌어본 적 없는데 그 기도, 그 음성 듣고는 바로 1층에 있는, 아래층에 있는 어린이집을 찾아갔대요. 가셔서 하신 말씀이 이거래요. 나는 아무런 육아교육이나 그런 거 받은 적이 없는데 혹시 일자리 있습니까? 마침 보조교사가 필요했는데 잘 됐습니다, 이러시더래요. 채용이 됐어요. 한 달에 150만 원 받는 걸로. 그걸로 가족이 먹고 살아요. 여러분, 이 한 집사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그때부터 예수님 믿은 다음부터 냉장고와 싱크대 벽면에 포스트잇 조그만한 걸로 막 다 붙여 넣으셨더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애들이 중학생이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 딸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얘들이 공부할 때 지혜와 총명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고 문제를 풀 때 몰랐던 것도 다시 보게 하시고 다시 보았을 때 반드시 정답을 찍게 하시고 두 문제 남았을 때 두 개의 항 1번이냐 2번이냐 했을 때 하나님 헷갈려서 뭔가를 찍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답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주 유치찬란한 것들을 빼곡하게 적으신 거예요. 설거지할 때마다 그거 보시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딸이 그랬대요. 두 분하고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두 딸이 그랬대요. 우리 엄마 참 유치하다. 저거 되겠어? 저게 되겠어? 막 그랬대요. 그러고 한 1년 지났는데 고등학생 딸 하나가, 큰 딸이 병학이 됐는데 머리 색깔이 빨간색, 주황색, 파란색으로 변하더래요. 한 달인데 막 일주일에 한 번씩 막 염색을 지게 해가지고 변신을 하더래요. 그때 김 집사님이, 남편 집사님이 그렇게 생각했대요. 우리 집 진짜 망했구나. 딸이 나의 통제권을 벗어났구나. 저거 어떻게 하려고 저러나. 그래도 아무 말 안 했대요. 왜? 내가 무슨 애비라고 말을 하냐. 부끄럽기만 하고. 제가 저런 것도 이유가 있겠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한 집사님 좋다 했대요. 여보 가만히 있어. 괜찮아. 난 기도하고 있으니까. 괜찮아. 기도하고 있으니까. 괜찮아. 김 집사님 속으로 망했다. 그러셨대요. 그런데 더 큰 일이 일어났어요. 중딩 둘째가 갑자기 공부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김 집사님이 더 미칠 것 같더래요. 남편 집사님이. 저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제 고액 가외시켜달라고 할 건데, 공부 잘하면 더 욕심 많아가지고 더 큰 건 내게 바랄 건데, 내 형편이 지금 무슨 학원도 못 보냈는데 저게 공부를 왜 저렇게 잘해. 더 부담이 느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대요. 적당히만 하게 해주세요. 적당히만. 근데 애가 정말로요, 수학 문제를 여러분 인대가 늘어날 때까지 푸는 학생 봤습니까? 그 둘째가 그래가지고 서울대 수의학과 들어갔고 지금은 이제 수의사 선생님 되는 마지막 과정에 있습니다. 근데 첫째 딸이 중요하죠. 엄마가 계속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빨주노초 파란보로 이렇게 머리를 바꾼 이유가 있어요. 그 딸이 어떤 사람이 됐냐면 아기상어 아세요? 그 메인 캐릭터 작가가 됐어요. 핑크퐁에서. 세계적인 사람이 된 거죠.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 자녀들에게 왜 사용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지금 김종식 집사님이 뭐하고 있느냐, 그 여의도 최고의 증권맨이 3년 만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나 장의사 될랍니다. 나 죽음 끝까지 갔던 사람으로서, 죽음이 뭔지 깨달은 사람으로서 죽음을 경험한 가족들을 위로하고 그것 가운데 복음 증가하는 기독교 장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정말로 은혜되는 장의를 잘하고 계세요.
한국 최고의 여의도 증권맨이 지금은 염하시고 예식 준비하고 목사님들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쁘시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천성교회 모든 교우들 가운데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망했다 하나 망한 게 아니고, 떨어졌다 하나 실패한 게 아니고, 절망의 상황이 했다 하나 죽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의 권세가 절망을 희망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실패를 성공으로 만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라는 말이 처음 한국에 들어왔을 때 중국의 영향력 따라서 한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좀 신기하죠. 세계 어디에도 이런 말은 잘 없죠. 동양문화권에만 있습니다. 교회, 가르칠 교자에 모일 회자입니다. 왜 그러냐? 중국 사람들이 봤을 때 서양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항상 책을 두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니들은 가르치는 곳인가 보다 좋은 의미로서 뭐 가르치는 건 괜찮은 거지 하고 처음에는 허용을 해줬죠. 그래서 교회가 된 겁니다. 그런데 헬라어 신약 성경의 교회,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교회는 이런 의미였습니다. 에클레시아, 에크 밖에서, 클라우 불러내다. 에클레시아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불러세운 공동체란 겁니다. 구별된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불러내셨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게 우연이라고 여기시면 여러분 큰 착각이에요. 천성교회의 교우가 됐다는 거, 내 발로 내가 이 교회에 왔지, 그건 정말 믿음 없는 말씀인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끔찍스러운 거예요. 목회자가 내가 청빙선에서 저들이 오라고 해서 내가 왔지, 그게 무슨 목사입니까? 어떤 소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청성교회 교우들과 공동체를 위해서 생명 다해 네가 저들을 섬겨라, 온 마음과 전심 다해 저들을 사랑해라, 최선 다해 말씀을 가르치고 본이 된 삶을 살아라. 하나님이 저를 보내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요, 하나님이 이 천안 지역에 있는 여러분들을 한 공동체로 불러 모아주신 겁니다. 우연찮게 옆에 있는 권사님, 집사님 만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를 이 전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죽어 천국에 가면 누구랑 같이 있겠어요? 물론 예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옆동에 사는 사람들 누구겠고 옆포에 사는 사람들 누굴까요? 이미 이것은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에서 7교회 이야기하시면서 나온 결론입니다. 교회별로 모여 삽니다. 죽어서도 저 사람 봐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죽어서도 천국 가서도 우리는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공동체별로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상급 주시고 벌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너무 개인주의로 생각하지 마세요. 천국은 나 혼자 가는 거지. 성경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공동체 단위로 하나님은 살피시고 그들을 꾸짖으셨고, 라오디게아와 사도계는 심한 꾸지람을 당했고, 필라델피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는 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 교우 전체가 받는 칭찬이요, 그 교우들 전체가 받는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겁니다. 동일하게 천성교회, 우리 모든 교인들도 하나입니다. 여기서도 하나고 죽어서도 하나입니다. 그걸 기억하시면요, 옆에 사람을 대충 볼 수가 없습니다. 옆 사람의 아픔을 흘려볼 수도 없고, 옆 사람의 슬픔과 상처를 그냥 볼와 두지도 못합니다. 하나 되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감동을 허락하십니다. 도와야지, 기도해야지, 저를 위해 울어줘야지 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제가 어떤 이제 대표 기도자들이 기도할 때마다 좀 놀라는 게 그거예요. 담임 목사님들이 위해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를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 저희 교회에서는 그런 기도하지 마셔요. 우리 교회는 누가 이끄세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기도해야죠.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큰일 나요. 기도도 똑바로 해야 되고 말은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를 예수님은 자신과 동일시하셨습니다. 이곳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께서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께서는 교회를 나의 몸이라 표현해 주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교회가 곧 나라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천성교회와 본인을 동일시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교회와 동일시하심이 자신을 믿는 교회 공동체와 자신을 똑같이 여기심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당대에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 즉 교회를 박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몸된 교회와 자신을 동일시하셔서 말씀하는 겁니다.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당신 누구신데 그 말씀하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여기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걸 인사이트를 얻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청소 봉사를 하십니까? 주방 봉사 혹은 카페 봉사를 하십니까? 교회 학교에서 교사로 섬기십니까? 혹은 중보기도대나 찬양대와 찬양팀으로 방송실에서 예배 안내와 새가족부, 주차 봉사, 청년 강사 혹은 성도와 목회자로서 이곳을 섬기고 계십니까? 그럼 무엇을 섬기는 것입니까? 누구를 섬기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곧 교회를 섬기는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하늘에 상급이 있는 겁니다. 많은 청년들이 저에게 청년부 할 때 물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 도대체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제가 반문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너 교회에서 뭘 섬기는데 이거 섬깁니다. 그게 하나님 일이다. 얘가 이렇게 말해요. 그게 뭐가 하나님 일이에요? 교회 일이지. 남들이 싫어하는 거 억지로 내가 맡아갖고 있는데 이게 교회 일이지 무슨 하나님 일이에요? 일러줬어요. 예수님은 교회와 자신을 동일시한다. 그래서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 예수님 섬기듯 교회 섬기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말씀하신다. 고맙다. 너가 나를 이렇게 섬겨줬구나. 감사하다. 예수님 그렇게 표현해 주십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을 섬기는 것을 직업으로만 한다면요, 페이 받는 그런 일로만 한다면요, 얼마나 그 교회와 목회자 자신과 그 성도들은 불쌍한 존재들입니까? 그게 아니죠. 제가 여러분을 섬기고 설교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또한 말씀대로 살려 애쓰고 여러 가지 복음 증거 가운데 함께 동력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정말 그리 생각하고 하나님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설교 준비할 때마다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요즘에 이렇게 오디션 프로, 특별히 이제 노래하는 오디션 프로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거 바라볼 때 한 번은 저도 그런 감동을 느낀 적이 있어요. 어떤 감동이냐면 엄청나게 그 예비 가수가 열심히 이제 연습해서 그냥 TV 브라운관에서 노래를 딱 부르는데, 물론 편집의 기술도 있겠지만
탁 부르는데 감동이 돼갖고 눈물이 지어지는 거예요. 세상 노래에. 그 가사 때문에 눈물 짓는 게 아니라 그의 노력과 열정과 진짜 모든 걸 짜내서 부르는 그 음성이 내 가운데 감동이 되는 거야. 그때 제가 시겁했습니다. 왜 시겁했냐면, 와, 쟤는 3분 노래하는데 저렇게 영혼 다해서 하는데 나는 30분 설교하는데 과연 그러고 있나? 하나님 나를 보시고 뭐라 그러실까? 성도들의 시간이 아깝다 여기지 않으실까? 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놓으시면 부담될 때가 많아요. 저들의 시간이 헛된 시간 되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 올려지는 예배와 또한 여기서 나가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준비되고 제대로 준비되고 제대로 증거되어야 되는데, 부족한 종 때문에 그러지 못하면 어쩌나 항상 그것에 대한 염려가 있어서 강대상 위해서 요즘 계속 2시간씩 기도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해요. 천성의 강단 위에서 그 누가 선다 하더라도, 그 어떠한 설교자가 선다 하더라도 은혜되는 강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이걸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부목사 시절에 어떤 교회 정말 그 기도를 했어요. 그 교회가 너무 사랑스러웠어. 하나님, 저기에는 누가 서든 은혜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강수가 흘러넘치게 하셔 주옵소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누가 서도 은혜가 돼요. 우리 강단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한 건 또 그거였어요. 주일날 제가 좀 새벽 예배에 좀 많이 좀 나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아직 2배까지는 아니고 제가 처음 이제 새벽 제단 맡았을 때보다 1.5배 내지 1.7배 늦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꿈꿔요. 이 자리가 다 새벽 제단에 꽉 찼으면 좋겠어. 아멘 별로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제 믿음인 거죠. 근데 정말 하나님이 그날을 약속해 준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면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능력을 깨달으면 알아요. 이미 기도의 능력을 깨달았지만 다시 깨달으면 돼요. 다시 기도에 불이 붙고 영성에 불이 붙으면 돼요. 청년들하고 막 이야기하는데, 아직 당년들하고는 상의를 안 했는데 걔들이 6월 7일 날 체육대회가 있대요. 근데 아이들이 그 체육대회를 한 이유가 그거래요. 교육자가 아직 없으니까 우리끼리 뭐라도 해야 되겠고, 담임 목회자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희들은 수련회를 하고 싶은데. 제가 한다 그랬죠. 1박 2일로 합시다. 2월 6일 7일 주강사 임유성 목사로 합시다. 아이들에게 은혜 주고 싶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희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 교회인지, 주의 몸된 이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 교회인지. 여러분들이 이번 주일에 한 457명 정도가 나오셨어요. 1, 2, 3부에. 우리 아이들이 유치부, 영아부부터 청소년부까지가 101명 출석했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청년들 26명 합치면 127명. 근데 그 이상이 있대요. 예배 드린 애들만 그거래요. 한국 교회 가운데 교회 학교가 없는 데가 얼마나 많은 줄 아셔요? 90% 이상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이 복을 제가 이거 강조합니다, 많이 주셨어요. 아멘 하셔야 돼요. 어디에 이런 교회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뭘 하셔야 돼요? 다음 세대, 우리 교회 미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봉사해 주시고, 섬겨 주시고, 물질로 헌신해 주셔야 돼요. 저 안에 그 마음이 충만해요. 저는 저희 아이들이 저기 2층에서 우리 모든 자녀들이, 제 자녀들 말고 우리 교회의 자녀들이 저 2층을 다 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고쳐준다고. 놀아 뭐 세상에서 노냐, 교회에 와서 놀아. 부셔도 괜찮아. 다시 만들어줄게. 더 근사하게 지어줄게. 그래도 좋잖아요. 메어 터지게 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날이 곧 올 줄로 믿습니다. 왜요? 여러분 목회자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향하여 꿈을 꾸셔야 됩니다. 제가 이번 주일 설교를 그걸로 할 건데, 교회를 향하여 꿈을 꾸셔야 돼요. 소망이 있으셔야 돼요. 제가 어릴 때 그랬거든요. 교회가 너무 분쟁이 많고 그래가지고 내가 전도는 하겠지만 내 친구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교회 말고 좀 더 좋은 교회 가라.
예수 복음 실컷 해놓고 그럼 니네 교회 갈까? 아니 니네 건시에 좋은 교회 있을 거야. 정말 그렇게 말했다니까요. 근데 이제 여러분, 우리가 근사하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와서 우리 교회 와서 봐. 그럼 하나님 만날 거야. 그냥 우리 교회 예배 한번 드려봐. 성령의 감동을 네가 누릴 거야. 그냥 와서 보기만 해. 복음 증거가 이것만으로 끝나는 교회 되기를 꿈꿉니다. 제자들이 그랬거든요. 예수님께 누구를 데리고 올 때 come and see, 와서 보라. 네가 예수님 만나면 나처럼 변화될 수밖에 없다. 와서 봐. 와서 봤더니 변화가 일어나죠. 여러분, 그 기도도 해주세요. 저희 교회 저 1층 문 주차장 들어오는 순간부터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감동이 묻어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예배단 뜰을 받는 그때부터 은혜의 강수가 터지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그런 교우를 본 적이 있어요. 몇십 년 만에 교회를 찾아왔는데 그냥 교회 문이 1층 로비 문이 열리는 순간부터 눈물 흘리는 분을 2분 만난 적이 있어요. 쓰러져 흐느끼는 분도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니까 성령의 세례를 문 열자마자 받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집새들을 사랑하기를 게을리하지 말아주세요. 옆집새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누가 오셨나 안 오셨나 잘 보고 오늘은 왜 이의가 났어? 서로 물어보고 연락하여 기도하고 건면하고, 그것이 한 가족의 이야기 아닙니까? 세상에 아빠가 오늘 저녁 식사 시간에 밥을 안 먹어 왔는데 애 새끼들이 아무도 안 물어봐요. 이건 진짜 자녀가 아니에요. 애 새끼들이지. 이틀 3일을 안 하는데도 말을 안 해 엄마한테. 이게 무슨 가정입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지체가 안 보여요. 눈에 띄지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무슨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고 가정입니까? 물어야 되고 답해줘야 되고 기도해줘야 되고 찾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지지난 교회에 있을 때 일전에 한 번도 소개드렸는데, 가은이라는 아이에 대해서 아마 소개드렸는데 여러분 기억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백혈병 전 단계의 병을 얻었어요. 7살짜리가 양산 부산대 병원에 입원을 해버렸어요. 그 이야기를 제가, 거기는 수요 부흥 기도회를 했거든요. 저희 교구라서 기도에 인도하면서 설명을 하고 기도해 주세요. 어린이 병동에 있습니다. 아이가 낳기를 기도해 주세요.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주여 세움 외치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그 병원 근처를 지나가시다가 그냥 문득 그 아이가 생각나서 차를 그 병원에 대고 무작정 찾아 올라가시는 거예요. 여기 누구누구 가은이라는 애가 있어요. 거기는 아직까지 코로나 전이어갖고 면회가 가능한데 아예 볼 거 없어요. 선생님, 엄마한테 이거 좀 전해주세요. 봉투들을 한 주에 꼭 2-3분 이상 와가지고 봉투 넣고 간 거예요. 애기 맛있는 거 사 먹이라고, 좋은 거 사 먹이라고. 원래 그 가정이 이혼 위기였어요. 근데 딸이 그런 병이 드니까 아빠가 어떻게 그래요? 엄마가 또 어떻게 그래요? 이 애 살려보자. 하나가 됐죠. 남편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장로 아들인데 예수를 안 믿었어요. 충격적이죠. 예수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혼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교우들이 와서 인사하고 그렇게 하니까 남편의 마음이 열렸어요. 가은이가 어느 정도 나았을 때, 교회에 왔을 때 아빠가 안고를 왔더라고요. 근데 2,000명 교우들이 아이가 누군지 알고 제가 인도하면서 얘가 가은이에요 그러니까 아빠를 붙잡고 전부 다 인사를 하는 거야. 아이고 잘 오셨어요. 아이고. 남자가 울었어요. 내가 뭐라고 이런 한대를 하나. 우리가 기도했으니까 환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당신 병났어? 기도 열심히 해. 그게 아니라 그대가 병났어? 왜 병이 났어? 끌어안고 울어주고, 필요한 거 없어?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조그마한 반찬이라도 해먹을 정신이 어딨냐? 당신 자녀들 좀 먹어. 제 아버지가 병들었을 때
제 모교의 최금순 권사님이라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고대 국문학과를 나오셨고 남편은 서울대 생물학과 나와서 그 부산의 동아대라는 학교에서 교수를 하시고 저보다 2살 많은 형님의 선배의 어머님이기도 하셨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고등부 1학년 반은 이 3개가 있었는데 제가 있는 반을 맡으셨어요. 첫 달부터 저한테 봉투 하나를 꺼내주시는 거예요. 3만 원이 아마 들어있었어요. 3만 원을 주시는 거예요. 동정 받는 게 너무 싫었더랬어요. 그래서 권사님한테 선생님 괜찮아요, 저 용돈 있어요. 한 푼도 없었거든요. 아직까지 그 기도 응답 받기 전이어가지고 괜찮아요 선생님, 저 괜찮아요, 저 용돈 있어요. 그때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가르침을 저한테 아주 카랑카랑하고 큰 소리로 주셨어요. 목소리가 양희은 씨 닮았거든요. 야 임유성 너 이거 받아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교회 안에서 사람들 저 쳐다보는데 받아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왜 이래 갑자기 무한하게. 그건 잊을 수 없는 말. 어려울 때 도움 못 받는 사람은 나중에 나아져도 다른 사람 도울 사람이 못 돼. 다른 사람 못 도와. 그러니 받아 이러시는데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매달 3만 원, 지금으로 치면 15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매달 용돈으로 주셨어요. 교회가 그랬어요. 집이 어렵고 가정이 어렵고 마음 들 것 없을 때 교회 공동체가 저를 그렇게 품어줬어요. 목사가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우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 그걸 듣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실 텐데 왜 듣게 하시냐? 네가 도와라 좀, 이거예요. 너가 좀 섬겨라. 그걸 여러분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교회 좀 만들어 갑시다. 사랑 많은 교회. 제가 원하는 교회는 다른 교회 아니에요.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 지체들을 정말로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사랑하고 세상에 믿지 않은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품은 사랑으로 안아주는 교회,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천성